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22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밀러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재발생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고 또 우리 교인들도 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나에게는 겸손과 눈물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1차, 2차, 3차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3차 전도의 내용입니다. 3차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1차, 2차 전도하고 나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3차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중에 아주 참 귀한 분 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분. 그분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아볼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아볼로는 참 좋은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도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였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학문에 능했어요. 이걸 갖다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변이 좋았다 그러는데 학문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굉장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다? 언변이 좋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능한 자더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까지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볼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소개할 만한 그런 좋은 성품이나 인품이나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한 예를 들자면은 정말 저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이 괴롭히고 이용하고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친척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대해서 소개를 하는 데서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는 얘기했던 거 배경이었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17절,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이 죽는데 누가 가라 그러겠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들인데 그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결단력이 있고 마음에 얼마나 참 강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누가 많이 도와줬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줬다? 아니에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방송실은 안 띄워줍니까? 없어요? 주여.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두 가지의 큰 힘이 있었다. 첫 번째는 겸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눈물이 있었다. 여러분들, 겸손이 무슨 힘이겠어요? 눈물이 뭐 찌질찌질한 것이지 뭐 힘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어요. 모든 겸손. 네? 모든 겸손과.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 그러면은요, 온전한 겸손, 완전한 겸손, 하자가 없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느 한순간 겸손했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높여주면은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요, 높아지려고 하는 아주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중 인격이 있어요. 이중 인격.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렇게 보면 이중인격자들이 계셔요. 보면은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많이 나쁘죠. 이중인격자라. 근데요, 사실 우리는 다 이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중인격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중인격자들을 만나면은 삶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중인격자라면요,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아요. 이중인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이중인격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았을 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내가 이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복을 줘야지 우리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인생은 항상 햇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구름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새벽기도 나가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가 예배 드려봤는데, 봤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안 되면은 고난이 오면 먹구름이 오면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해봤어. 내가 경험자야. 이게 뭐냐?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73편이에요. 이 시편 73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배교는 뭐냐? 하나님 잘 믿다가 떠나는 걸 배교라 그래요. 하나님 잘 믿다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확 식어지는 걸 배교라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배교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 그게 심해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예배생활 안 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면 배교자라 그래요. 배교는 예수 믿다가 어떤 일로 안 믿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는 계기, 그걸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한번 간단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뭐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뭐 해가지고는 가게 문을 열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은 교회를 안 가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교회에 다닌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한 것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왜? 아무 상관없으니까. 부도나는 건 물질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왜 그러게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잘 돼도 어려움을 겪어도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회복된 다음에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픈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건강이요, 보세요. 구원과 관계없다면은 건강하든 아프든 관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문이라 직장의 문이라 결혼의 문이라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열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안 열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교회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어. 안 돼. 그래서 시편 73편은요 배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도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예배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건강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재앙도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죽을 때 보면은 보통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죽지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장수하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90, 100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이구 하더니만 하루 만에 세상 탁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재앙도 없어요. 죽을 때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많이 강조해 왔죠. 그럴 때 말할 때 조심조심 하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요, 말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함부로 해요.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어떤 분들은 그냥 니까짓 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요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어요. 무시가 뭔 줄 아십니까? 없을 무자, 시가 볼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안 봐. 그게 무시예요. 볼시, 없을 무.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게 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배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사업을 해서 목표가 얼마냐? 1년 매출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 그러면은요, 노력도 안 했는데, 이 악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매출이요 100억이 아니라 막 200억, 300억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잘 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 사람 없이 여기는 거죠. 이렇게 해도 잘 살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 4절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데요, 그와 함께 강하며,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한 고난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고 막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고.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요. 마음의 소원보다. 1년 매출을 내가 100억을 잡아야지 했는데 뭐 200억, 300억 들어가십니다.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악하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높은 데서 거만하며 그러더라고요. 이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요, 돈을 벌어도 막 갑절에 돈을 벌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걸 뭐라고 하면 배교. 73편은 배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배교자들이 잘 살아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뭐 영원히 잘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보세요. 그들이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망하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갑자기 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나 3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 가면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그 원주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쌍히 여길 일이 있다 할 때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이 자녀들이 미남이고 출세했고 성공하고 인격 있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게 신명기 7장 5절에 너희들이 갑자기 죽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갑자기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구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들리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냥 실수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이 없어서 이게 묶여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고 소가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나 하고 있고 참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이게 묶었어요. 근데 그 묶었던 그 밧줄이 그냥 뭐 쉽게 확 풀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풀리더라.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요, 갑자기 세상 떠납니다. 사고로 세상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오늘 보니까 오시긴 하셨지만요, 교통사고 나신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켜주셨으니까 그러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갑자기예요. 이 목사도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뭐 어디 가다가 뭐 이번에 이제 세미나 가게 되는데 가고 오는 길에 갑자기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5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죽는다 그랬어요.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부고를 받을 때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은 언제 몇 살에 어느 때 돌아가실 거다 그래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심지어는요, 누워 계신 분들도요, 아이고 막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이제 좀 괜찮으실 것 같다, 그런데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지만 또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앞길을 내가 영원히 보장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패와 좌절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면은요,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갑자기예요. 우리 교인에게 들은 얘기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그렇게 건강했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다 갑자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당당하게 세상적으로 소출이 말이야 매출이 훨씬 더 많고 그랬던 사람들도요,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죠. 갑자기 명한다요. 갑자기. 네?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참 이거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해? 교회 다녀봤자 뭐 소용없다. 교회 다녀봤자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된 거 봤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똥개야 부르짖으라. 그래도 경부선은 간다. 아, 여러분, 똥개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경부선이 안 갑니까? 간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세워서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제3대 기업 재벌 있잖아요. 그분의 아내 부인 되신 분이 61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의학계 의술이 세계에 거의 뭐 미국 다음일 수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됐나 보죠. 미국 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놔두고 젊은 61세의 나이에 세상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뭔 줄 아세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고난이 와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 얘기했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먹을 것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반석 영원한 분기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결국 망한대요. 좋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뭐 때문에 뭐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만 먹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끝을 보자고요. 끝을 보자고요. 갑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그로 하여금 울게 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성경에는 그래요. 출세하고 부자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보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비가 올 때 이렇게 우산인가 이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막아주는 거. 그 피난처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요 의사 선생님 한 분 잘못 만나가지고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도 의사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거예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만날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잘못 만났다가는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느냐? 아마 그 인공수정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그래서 아이를 어렵게 낳았어요. 근데 26년 만에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요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시인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걸 알았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 겸손만 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때인지 모르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높여줄 것이다. 찬송가요 53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적이나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겸손.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게 모르게 하라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능력은 사이즈 숫자가 아니고요. 겸손한 분들이 많은 분들. 두 번째는요. 눈물이 힘입니다. 눈물. 자, 밀레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이제 서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나를 잡아서 바로 죽일지 아니면 감옥에 가둘지 때릴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마지막 당신들과 인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울 때가 많죠? 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울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우는 눈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별로 없어. 제일 많이 우는 것은 자식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또 우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 형제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형제들이 뭐 아프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무 관심 없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확 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족들끼리예요. 가족들끼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교회에서 머물러 있다가 집에를 가려고 봤더니 우리 그 주차장에 우리 교인 차 한 분이 오셔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차 안에 계시고 저는 차 밖에서 있고 문만 열려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모기님들이 많이 오시는지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아침에 와서 봤더니 이 모기들이 막 포식을 해가지고 대화를 쭉 하는데 대화 중에 보니까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왜 그러나 봤더니 남편이 속썩했나? 아니에요. 자녀가 속썩했나?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뭐 친정이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누가 당신을 괴롭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봤더니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기도했다. 기도한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울어보신 적 있나요? 맨날 짜증내지요. 시편 73편은 배교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한다고 되냐? 뭐 한다고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19절 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 망한다 그랬어요. 그 눈물,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인들 앞에서는 울지 않지만요, 정말 눈물이요 끝없어요. 끝없어요.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이 최고의 무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눈물. 눈물이면은 어떤 것도 다 해결돼. 눈물이면은 손주가 그냥 울면은요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뭐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많이 보는 게 안 좋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두 손 바짝 들고 그냥 확 뒤집어지면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 그 시카고에 가면은요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아마 그 20세기 초 때는 거기가 깡패들이 많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마피아의 본거지였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터닐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 목회자는 일단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해.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교인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못해. 많이 배워야 되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목사라서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거의 갖추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분은요, 설교만 하면 울어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만 하면 우는 거예요. 설교하다 울다 보니까 뒤에 설교에 마무리를 못해가지고는 막 예배가 엉망인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잘하는 것 뭐냐? 우는 것밖에 몰라. 근데요, 울다 보니까 깡패들이요, 100명, 200명, 400명, 500명, 거의 뭐 1000명 가까이가 모여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목사가 울면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좀 설교는 좀 잘하지, 좀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우는 것도 한두 번 울어야지. 설교할 때마다 울면 저 짜증나서 듣겠냐고 말이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터닐 클라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눈물이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눈물. 설교 시간에 눈물 때문에 설교도 못하지만 안 되고 교인들이 자꾸 비방을 합니다. 눈물 없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근데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막 1000명, 800명, 700명, 500명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설교는 더 잘하는데 교인이 그냥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하, 내 목회의 능력은 힘이었구나.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눈물을 주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무기가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병이 있나 봐요. 병. 근데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에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 자식을 위해서 우는 거 말고,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그 눈물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병에 보니까 눈물방울 한 방울도 없어. 여러분, 눈물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확 우는 건 뭐예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는 건 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을 딱 들어보니까 빈병이요, 눈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히스기야가 병이 있는데 눈물병을 갖다가 병에 눈물을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그러잖아요. 봤다. 응?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내 눈물을 봤다. 여러분들 병이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맨 억울한 거, 잘 되는 거, 자식을 위한 눈물만 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냐고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하고 이 폐부, 이 속 있잖아요. 이 장기, 요거까지 다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 억울한 거. 눈물로 아뢰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아뢰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진짜 힘은요, 저분 좋다 할 때 겸손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요, 울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이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눈물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큰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겸손한 게 없습니다. 눈물도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꼭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과 눈물을 찾아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